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후반부쯤에 있습니다. 1108쪽입니다. 1108쪽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차를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밝은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예, 아주 선선하고 살기 좋은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직 살아있네 이런 제목인데요. 이건 좀 억양을 놓아야 되죠. 살아있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드셨는데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가 바로 육체이고요.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들이 공급되어지는 통로인 영입니다. 영혼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혼은 성도님들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혼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 안에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영역,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적인 영역, 느끼고 이런 거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이런 지정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쪽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일단 육체가 병이 들게 되어지고 육체가 힘들어지면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미 다 느껴보신 것들이고요. 또 마음이 어려워지면 이것도 신앙생활과 그리고 육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지죠. 마음의 질병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 육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신앙생활에도 많은 파장이 있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에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나의 삶 전 영역 속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경험해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그 교회 생활의 힘듦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직장도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60여 년 세월을 지내면서 자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이제 교회의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때가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가정도 어려워지고 직장의 문제도 사업도 굉장히 하얀 길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코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내에서 이제 그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냥 신앙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혹은 한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부분에 손상을 입게 되어지면 다른 영역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이 한국의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다고들 말을 하죠. 그건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냐면 직장생활 하실 때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처럼 도매급으로 나도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가 어려워지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식기도 같은 거 할 때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한다고 해도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방법이 약간 고개를 숙이는 편으로 딱 들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내려가면서 시작했다가 올라오면서 아멘 하는 거죠. 뭐 속으로 다 하는 거죠. 뭐 1초 안에 끝나요. 주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먹는 거죠. 다른 사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기도인데 기도 아닌 기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 흔치 않습니다. 자기의 실제적인 그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두려움들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쉽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요 교회에 새 신자들이 오세요.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요즘처럼 기독교가 인기 없는 시대에 교회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분들 보게 되어지면 와, 이분들은 좀 기적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없습니다. 요즘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그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소위 자기가 좀 깨어있고 좀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자기는 바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도 이제 짜증날 때도 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의 현재의 교회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몇 가지 정리하면, 일단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의 관심이 더 많았고요. 혼합주의에 다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은데 세상 진리가 다 결합되어 있는 혼합주의로 많이 흘러갔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들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편이 있으면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다른 방편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기반한 말씀 같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다 혼합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역시 교회에 찾아올 때 이미 인기 있는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찾아나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나오신 분들이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그 관심 밖에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울부짖었죠. 심지어는 옷을 홀딱 벗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홀딱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였죠.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 누구도 그의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던 이 상황과 지금 한국교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실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5장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놓여진 때입니다. 그가 고관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돌팔매질과 모욕과 감옥에 gat히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에게만 돌아오고 너무 낙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이런 안 한다고. 내가 해봤자 사람들이 바뀌겠냐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욕하며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한번 일으켜 주시는데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이 35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야김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성이 김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1, 2부는 웃었는데 3부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걸 뭐 얘기하세요? 여호야김, 그래서 김씨인 줄 알았는데 김씨가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안 웃네. 지금 감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씨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추측해 보게 되면 이때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15년 전쯤의 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레갑 자손들을 찾아라. 그리고 걔네들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좀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레갑 자손을 찾아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방에 데려옵니다. 그 안에 이제 포도주 종지와 그리고 잔들을 준비하고 너희들을 이거 좀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술의 개념이 아니고 그들은 음료수인데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안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요 술이 아닙니다. 그냥 식수입니다. 그들은 연간 강수량이 600ml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가 맺혀지는 수확기는 굉장히 그 축복의 시기예요. 이 포도를 빨리 수확을 해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들의 식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알코올기가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지죠. 그래서 기쁨과 생명의 상징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거부하는 때, 안 마시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실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로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만 생명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요. 머리를 길러야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실인입니다. 나를 부정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역할이 가장 강하고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건 스스로 자기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포도주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이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레갑 자손이 예레미야에게 왜 포도주를 안 마시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었는데 조상이 있었는데 유언을 하고 간 거예요. 세 가지를 유언했습니다. 첫째는 집을 짓지 말래요. 장막에서만 살으라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면서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래요. 세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답이 자기 그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기쁨을 얻지 말고 이 땅에 머물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나신으로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때와 이 요나답이 이야기하는 때가 상당한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240년 전 이야기예요. 240년 동안 이 레갑 자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요나답의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요나답이 왜 이런 유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죠. 요나답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아합 왕 때 사람입니다. 아합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로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낭망하여서 자기 이제 죽고 싶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 세 가지를 주죠. 아람에 가서 왕을 새롭게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훗을 붙들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가 이 아합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나와 함께 구테타를 일으키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잡지 않아요. 그때 한 명이 손을 잡아주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답이 손을 잡아줍니다.
그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고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 여호나답이 이제 요나답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린지라.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고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예후가 구태타를 일으키는데 이 요나답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을 때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구나. 개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 사람 돕겠다라고 결단하여서 이 전쟁에 동참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아하방과 그의 졸개들을 다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확 바뀌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다는 것이 예후가 바뀌어버려요. 우린 이제 그 예후가 그의 후손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아하 왕에게 대항하는 일에 자기 목숨 걸고 동참하였는데 이 예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구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구나. 내가 누굴 믿고 이 땅 가운데 살까? 사람 믿을 게 안 된다. 하나님만 믿고 살자라고 결단한 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집 짓지 말고 땅 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생명과 기쁨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요나답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을 받고 240년 동안 바보 멍청이들처럼 그냥 살았어요. 뭐 해먹고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 그들이 마차를 고치는 일이나 목수나 혹은 세공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동네마다 가면서 뭐 고쳐주고 돈 받았고 이렇게 생활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레갑 자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살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광야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길을 너희가 잘 아니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호밥이 내가 왜 가냐고 우리 집 여기라고 하면 안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다 막 꼬셨더니 그럼 가겠다고 합니다. 이 호밥 처남 모세의 처남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호밥이 누구냐면 바로 겐 사람입니다. 이 겐 사람의 자손들 중에 레갑 자손이 있는 거예요. 이 겐 사람은 어디에 귀속이 되어지냐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훌의 가문에 귀속이 되어집니다. 이 훌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훌의 가문 중에 오홀리압이라는 그 목공수가 있었는데 성막을 지었던 사람인데 그 가문 밑으로 들어가서 이 레갑 자손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남유다에 살아야 될 이 레갑 자손이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왜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레갑 자손들이 목수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열망과 기대감을 잔뜩 갖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일 때 문제가 생겼어요. 나무를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가져오는데 나무만 가져온 게 아니라 목수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을 쓰지 않고 이방인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열받았어요. 그 기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 엄청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레갑 자손들이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살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그들이 거기서 삽니다.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기대하면서 주님만 바라면서 살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지자 북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몸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만나게 한 거죠. 왜 만나게 하셨는가? 이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을 24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삶 전체를 바친 아버지의 백성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땅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보이시며
이 땅 가운데 아직 살아있어.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은 자들이 아직 있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40년 동안 하나님 위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자손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이 가문은 영원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지금도 이 레갑 자손들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학자들 이야기하기는 이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올 때에 목수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이 나사렛의 근원, 이름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데 나시린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레갑 자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 원래 자기 동네에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기가 했던 일들을 포기하고 목수일을 배웠던 그 요셉도 아마 거기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을 보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선언하였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뒤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자 바벨론에서 자기가 세워놨던 많은 자기의 업적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남은 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되어졌고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뒤바뀌어버리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생명과 기쁨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무너져 내리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비난을 받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레갑 자손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하여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생명과 기쁨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이 땅은 살아있습니다. 한국교회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은혜들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물려받게 되었고 제가 5학년 때 아주 시골 리에서 평택 시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옮기지 못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타고 교회를 오게 됐어요.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초반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왜 안 나가게 됐냐면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머리가 좀 튀었어요. 좀 뭐 철이 들었다 그럴까 아니면 사춘기가 빨리 온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 애들이 장난치고 놀고 떠들고 전도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도 안 듣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1시간 버스 타고 왔거든요. 제가 온 이유는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친구들 만나러 온 거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는 중등부가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좀 웃기는 얘기 같은데 진짜예요. 리얼이에요, 리얼. 그래서 교회 안 갔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차라리 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예배를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교회 가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내가 뭐로 다니냐.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2년 동안 안 다니면서 주님과의 교제는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모교회 평택 제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중등부로 가게 됐는데 중등부 들어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냐면 애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 예배 끝나고 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 놀고 끝나면 뭐 마시러 가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옛날에는 비디오가 집에 넣고 교회는 있었거든요. 창문 다 가리고 고등부 애들 모여가지고 비디오 보고 막 이상한 비디오 보고 저는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열망하는 고등부는 어디 있는가? 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낭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를 빨리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면 대학을 가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뭘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CCC라는 데 들어가고 싶었어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나와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과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저 좀 이상했던 사람이에요. 고등부 때요. 무슨 기도하고 다녔냐면요. 제 경찰이 꿈이었잖아요.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 딸을 새벽 3시에 마음껏 내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그 동네 같은 데 가면 뭐 무슨 동네 뭐 평택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 있잖아요. 저는요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의 도시 평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고등부 때 미친놈이었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가면 인삼의 도시 금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런 거 왔는데 저는 주님의 도시 평택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지냈죠. 대학에 갔습니다. 보통 사람은 CCC에 끌려가는데 저는 찾아갔어요. 입학하자마자 그 처음 찾아간 날 거기 같은 과에 오광훈 전사님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갔는데 또 CCC에서 엄청 큰 실망을 했어요. 엄청 큰 실망을 했어요. 저는 민족 복음화, 전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애들은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끝나면 맨날 놀고 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놀 생각.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나는 제자화 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근데 막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더 화난 게 뭐였냐면 나보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별로 없는 1년 먼저 들어왔다는 선배에 의하여서 내가 성경 공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예. 이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교만했던 거죠. 나보다 훨씬 신앙이 못한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해버렸어요. 내가 이런 학교 안 다닌다. 그래서 CCC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안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탁 트이시는 일을 하셨는데 6월달에 휴학을 하고 7월달에 가게 되면 CCC 전국 수련회 합니다. 몽산포에서 했는데요. 이 땅에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10,000명 넘게 모인 거예요. 한 12,000명이 모인 거예요. 12,000명이 한 번 똥을 싸면요. 200 제가 그 똥판 저희 화장실 만드는 일을 했는데 200m를 파요. 포크레인으로. 거기다가 1,000명을 따는데 하루면 다 차요. 하루면 다 차요. 그래서 넘치고 근데 어떻게 또 팔 수가 없어서 또 그 위에 싸고 그 위에 싸고 뭐 이런 일들이 비가 오면 막 넘쳐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가지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깨우신 일이 뭐냐면 10,00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10,000명. 10,000명이 기도하는데요. 정말 땅이 울려요. 10,000명이 찬양을 하는데요. 지축이 울려요. 하늘이 부서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왜 감격했냐면 그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에 감격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10,000명의 청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게 저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끌려온 사람, 속아서 온 사람 뭐 있겠지만 그래도 한 5,000명 정도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주 뿌듯해져가지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아직 희망이 있군요 라고 생각하고 군대로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도 제가 엄청 큰 실망을 하게 됐어요. 군대에서 왜 실망을 하게 되었냐면 애국심을 갖고 있는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거든요.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군대 가서 저는 신체검사도 안 받고 갔어요. 국방부에서 하는 신체검사 안 받고 공군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그냥 제가 자원 입대했습니다. 빨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저는 군인이 총싸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걸레질만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걸레질 하면서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 내무반을 깨끗하게 반짝반짝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믿겨지기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과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녁 5시면 맨날 국기 하양식을 해요. 애국가를 울리면서 거수경례하고 모든 군인들이 정자세로 국기 기항대를 향해서 경례를 합니다. 조금만 과정을 할게요. 매일 울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분단된 조국 내가 군인들을 보니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철제 근무를 서게 되어지면 혼자서 쓰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은요 3-4시간 때로는 6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졸기도 하지만 기도했어요. 2명이 같이 근무를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복초라고 하는데 2명이 같이 쓰는 게 싫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쫄병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고참은 위에서 초소에 서 있고 쫄병이 밑에서 경계 근무를 합니다. 그럼 저는 쫄병을 위에다 놓고 제가 내려가서 동초를 해요. 움직이는 철책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내 몸을 지켜주시고 내 동기들, 내 부하들 다 지켜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갔는데 기독교인들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고
뭐 복음화 이런 거 필요 없고 빨리 30개월에 국방부 시간에 빨리 지나가라.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언제 휴가 갈까 이 생각만 하고 지긋지긋한 군생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이 군인들, 특히 그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저를 깨우시는 일이 있었어요. 군인들이요 6.25가 되면 구국기도회를 해요. 24시간 구국기도회, 6.25 기념 구국기도회 이런 걸 합니다. 그때 전국에 60만 명 군인들 중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정말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군인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동지들이 있구나. 그때 또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전방 같은 데 가면요. 구국기도원이 있어요. 구국기도원. 이건 뭐냐면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민들이에요.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빨리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24시간 자기는 삶의 모든 것들 버려버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24시간 기도 체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많은 구국 기도원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동지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어요. 전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동지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주님 나라 위해서 나의 목숨 바쳐서 이 땅에 소망과 기쁨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나의 동지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을 정말 멋지게 마쳤죠. 저에게 또 하나 충격을 줬던 일이 뭐냐면 1995년도에 군대에 있었는데요. 저는 CCC만 그 선교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9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실 주경기장을 한국 그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이거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선교단체 젊은이들 그 안에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한 5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5만 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때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릴 텐데 열방을 향하여 가자고, 이 선교의 주역은 바로 이 한국의 이 젊은이들이라고 하면서 그 5만 명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그걸 보는 순간 전 너무너무 감격이었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타령하고 싶었어요.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물어보니까 박희환 목사님 거기 있었대요. 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경험은 제가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이 땅 가운데 5만 명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백성들, 안 간 사람도 있죠. 나중에 뭐 개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그 믿음의 동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이 한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교회가 아무리 망가지고 성도들이 아무리 몰상시켜지고 목회자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과 기쁨을 주님께만 얻기로 소망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알만한 유명한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깨를 쫙 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목사님과 교회이죠.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성남시하고 긴급 구호뱅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가 지정하면 교회에서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1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그리고 재촉하지도 않고 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게.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긴급하게 긴급 구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너무 멋진 일이죠. 또 한 교회 소개해드릴게요. 광영교회인데 조현사 목사님입니다. 조현사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셨었죠. 그 현장에 없었던 우리 성도님들 불쌍한 거예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 계셨던 분들 정말 축복받은 거고요.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광영교회는 사명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게 사명이에요. 감자탕 교회로도 유명해졌는데요. 한국에 재난이 일어나면 태풍이나 뭐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이 봉사단에서 제일 먼저 가서 그곳에서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봉사단체는 교회에 그 자원봉사 발렌티어들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딱 터지면 이 사람들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휴가 내서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인근에 있는 나라들까지 도와주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요, 지금 작년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일어서 이 봉사단에서 가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 사진입니다.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졌었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 봉사단체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발렌티어로 뛰었던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었고요. 심지어 그 진도했던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돕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하였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천막을 지켰던 사람들 역시 누구냐면 바로 교인들이었어요. 이런 좋은 일들은 보도가 안 되죠. 나쁜 일들은 열심히 보도하지만 한국 교회 아직 살아있다고요. 얼마나 멋진 나라인데요. 이런 교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우리가 알만한 교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숭이 로타리에 가면 인천 제2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를 아주 멋지게 졌는데요. 같이 지을 때 한 건물 하나 더 졌어요. 3일 특수교육센터라는 걸 지었는데 이 센터는 뭐냐면 중증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그 케어 센터예요. 이 센터에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1층이 목욕탕입니다. 이 목욕탕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증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에요. 중증 장애인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의 어려움이 뭐냐면 아이들을 씻는 게 어려워요. 그냥 목욕탕에서 씻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막 그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막 움직여요. 뭐 자기가 제어할 못할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 최고급 특수 시설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특수 장애인들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멋진 일이죠.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센터에 사회복지 시설들의 45% 이상이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이렇게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이 땅 가운데 다 없애버리면요, 국가 재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을 살리고 있어요. 아직 한국교회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국을 살리는 교회 가운데 저는 과감하게 한 교회를 더 끼고 싶습니다. 바로 소풍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풍교회 힘없고 별로 능력도 없는 교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 있는 작은 교회들 또 개척하며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하세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는 일, 그 놀라운 일들에 주목하여 보시면서 예수 믿는 자긍심 가지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기도도 1초에서 좀 늘어나서 5초 정도 하시고, 여담이지만 전 천주교인들을 식기도 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았게 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주교인들은요, 기도는 짧아도요 전과 후에 하는 의식이 있어요. 성호를 그려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길어요 이게. 그리고 기도는 짧게 하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도 또 이걸 해요. 예.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순수한 복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천주교인들보다 내가 못하면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기도를 늘리자라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아직 이 땅에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는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